이사야 29장입니다. 오늘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13절. 이사야 29장 우리가 원래 1절에서 우리 전체 다 읽는데 오늘 1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마태복음 이 말씀과 관계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마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절에서 8절 9절까지 15장 7, 8,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9절까지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리로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오늘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에 내인 사람의 계명들, 예? 자, 우리 이사야 말씀 우리가 오늘 봤는데 여기 나와 있죠.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오늘 우리 이 주제를 가지고 원래는 아시죠? 입술 신앙, 립 서비스 신앙, 입술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먼저 우리 13절 말씀. 이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 계명들 여기 나왔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잠깐 생각하고 우리 다음 주에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릇된 신앙생활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당시에 백성들에게 선언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신약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들, 이스라엘의 그릇된 신앙생활, 이방민족의 침략과 압제와 횡포가 수단이 되어서 유다를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죠.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입니다. 유다의 범죄 때문입니다. 유다의 범죄. 이러한 외적인 징계 외에도 유다의 범죄 때문에 받는 징계가 있습니다. 내적인 징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징계가 어떤 징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로 하지 못한 결과는 외적으로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침략하고 압제하고 횡포를 당하게 하면서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리고 외적으로 왜 유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그 내적인 범죄가 무엇 때문인가? 영적인 소경. 예? 영적인 소경. 우리가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범죄, 죄들, 영적인 소경이다. 예? 육적인 눈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발달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소경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거나 말씀을 보거나 말씀을 갖다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기머거리, 예? 영적인 기머거리.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는 다 들으면서 성령의 소리는 또 말씀의 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 영적인 소경, 영적인 기머거리. 오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의 내적인 죄가 오늘 실상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내적인 죄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소경.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영적인 소경이 되니까 못 보죠. 그냥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만 보고 사건들만 보고 막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고 막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기머거리. 우리는 너무 세상 소리에 민감한데 성경의 소리는 둔감합니다. 또 하나 이것도 참 중요한 건데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 무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 자기 실존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소경되고 영적으로 기머거리 되는 것도 참 큰 죄지만 진짜 더 큰, 그러니까 이 유다가 결정적으로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무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군 줄을 몰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는 사람. 왜?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그런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영적인 소경된 자, 영적인 기머리게 된 자가 백성들을 이끌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참으로 무서운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영적인 무지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는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목은 겉다르고 속다른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다른 말로 말하면 위선적인 신앙생활이었다. 여기에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사람들의 가르침을 개혁 성경에서는 사람들의 계명, 오늘 본문에 사람들의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가르침들을 따른 거짓된 경배 13절. 오늘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하고 하였습니다. 거짓된 경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하여 그것이 의도하고 있던 본질과 목적에 동떨어진 그릇된 규례들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적용하면서 선생으로 자처해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악함과 오류를 드러내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게 오늘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내용입니다. 원래 마태복음 1장에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이랍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또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이 구약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오고 가는 세대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리새인이 와서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와서 주님한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한테 물었죠. 그때 주님 뭐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어요. 내 몸을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유대 지도자들은 어떠합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삶이 따라오지 않는, 그래서 뭐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입술로만 우리 내면의 고백이 아니라 그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주님 볼 때는 이것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가증한 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가 징계를 받은 원인으로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치지 않는 지도자들의 부패와 그 부패에 빠진 유다 백성들의 형편을 보게 됩니다. 그래, 결론, 여러분, 궁극적으로 보면 뭡니까? 누구의 문제죠? 지도자의 문제, 리더의 문제. 그러니까 저도 지도자고 우리 경서교회의 중직자들도 지도자고 리더자인데 뭡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 신앙을 갖다가 교회와 성도들 앞에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본문의 사람들의 가르침들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참조해보면 이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에 본문에서 백성의 입술은 보이는 교회 안에서 외적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와 건징이 시행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보이는 교회 안에서 외적으로 말씀 선포, 이거 말씀 선포 보이는 거죠. 그리고 성례나 지금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건 뭐죠? 건징.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공의 앞에서 그 범죄를 시인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범죄의 내용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서 교회의 거룩성이나 그 성도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건징이 시행되는데 한국 교회는 건징이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요즘 건징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초창기 여러분 아시죠? 장로교 유명한 한국 교회의 유명한 장로교 교회들 초창기 한국 장로교회 교회들 당회록에 보면 당회록의 내용 대부분 다 징계, 권징의 징계입니다. 징계. 당의 내용들이 주의를 어겼다. 뭐 예를 들어서 주의를 어겼다, 7계를 범했다,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제목들을 열거해 놓고 수찬정지, 성찬제 참여하지 말고, 주일 예배 참여하지 말고. 제목들을 쭉 이게 다 초창기 한국 교회의 건징이 당회록에 나타난 저것들을 쭉 나타났어요. 요즘 그런 거 없습니다. 당회록 다 뭡니까? 행사에 대한 거, 사역에 대한 거, 그런 거밖에 없어요. 또 이게 백성의 마음은 보이는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시행되며 적용되는 교리체계의 내용을 가리킨다.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라는 말씀이 보이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워 교회 정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에 기초하지 못한 교회 정치가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교회 정치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또
건징하거나 징계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의 원리로 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정치 지도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원리, 말씀의 원리에서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경의 중심을 가지고 성경 중심으로 맨날 우리 여기 SFC 강령이 있지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목사님 더 붙이죠.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성령 중심. 그리고 우리가 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경계할 것.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주일날에 생각나시죠? 이단 노회입니다. 노회 이단 대책위원회 임원을 선출하는데 위원장은 지금 노회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서기 회계를 내보고 하래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나는 서기 회계가 너무 안 타고 시찰해도 서기 회계고 행정법규부도 서기 회계고 전 너무 맡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뭐래? 무슨 소리 하냐고. 차세대 주자, 우리 노예 차세대 주자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는 거. 에이, 목사님, 뭔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네,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저 자신을 압니다. 제발 뭐 이상한 감투 씌우려고 하지 마시고, 뭐 차세대 노예 핵심 리더가 될 사람인데 이런.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저를 알아요. 예? 저는 저를 안다고요. 그래, 사람들이 외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잘한다, 뭐 뛰어나다, 잘할 것이다.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드러난 걸 볼 때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예배생활 잘하니까 직분 줘야 된다.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직분 줘야 된다. 서로 친하니까 이런 일을 맡아가지고 이런 사역을 해야 되고 이런 직분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 여러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인가 보다. 내가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고 내가 그렇게 잘하는가 보다.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성경 말씀 이겁니다. 주님이 신랄하게 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한 것은 이사야가 그 시대에 정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유대 백성들을 신랄하게 비판해. 너희들은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주님 찬양해요. 그러나 마음은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가득한 자들이다. 지가 주님의 자리에 있고,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지가 머리가 되려고 하고. 이 시대가 그래요. 농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자기의 실존, 자기의 존재, 자기의 영적인 상태, 자기의 모습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럼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겸손하죠. 주님 앞에서 낮아지죠.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그러죠.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하고 오직 주의 은혜만 필요한 존재라고, 필요한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안 그런 사람은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저는 제 위치를, 저는 제 포지션을, 저는 제 영적인 상태를 제가 알아요. 누가 옆에서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중요합니다. 중요해.
이게 겉으로 포장해서 나타난 가식인지 아니면 진짜 자기 실존을 알고 자기 영적인 내면을 알고 상태를 알면서 하는 주님 앞에서의 고백인지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칼빈은 요 부분. 칼빈은 마태복음 15장 7절에 대한 주석에서 이사야가 1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미래의 시기를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13절을 이사야가 미래의 시기를 예언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세대의 사람들도 주목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예언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속한다고 말씀하셨으며 이는 그들이 선지자가 겨루었던 옛 윗선들과 닮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 그대로 언급하지 않으셨고 그곳에 있는 것, 그곳 말씀에 있는 것, 즉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처벌을 불러일으켰던 두 가지 악습, 곧 그들이 입술과 외적인 고백으로, 잘 들어보세요. 입술과 외적인 고백으로 경건을 가장하고 예배를 거짓되게 왜곡시켰던 것을 선지자로부터 상기시키고 있다. 자, 저를 보세요. 오늘 뭐라고요? 그런 입술의 고백이 두 가지 악습을 나타냈다 했죠. 그 입술의 고백이 이 외적인 고백이 뭐라고요? 경건을 가장했다. 경건을 가장했다. 신앙 좋은 것처럼, 믿음 좋은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또 하나, 예배를 거짓되게 왜곡시켰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의인으로, 보세요. 우리가 의인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험이 없고 점이 없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죄인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나옴으로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의로, 우리의 뛰어남으로, 우리의 이런 외적인 포장함으로, 그럼 그 예배는 뭡니까? 인간 중심의 예배, 사람 중심의 예배. 어떤 정부가 맨날 사람 중심 하는데 인간 중심 예배, 사람 중심 예배, 색속주의 예배가 될 뿐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봤죠? 그 예배는, 그 예물은 신물나고, 주님이 말라기에 있는 말씀대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교회. 그래서 어떤 목사는 그랬어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니게, 하도 교회가 타락하고 하도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말라기 예언대로 성전문을 닫았지 않느냐, 교회 문을 닫았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참 생각해 봐야 될 말씀.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아시죠? 바이러스 죽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죽었는데 교회 문을 닫았습니까? 닫은 적 없어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의 예언대로 난 너희들의 예배가 신물을 하고 너희들의 예물 나 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사야도 1장에 말했죠. 이사야도 1장에 그대로 말라기처럼 그대로 선포했죠. 말라기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예언한 대로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혹시 주님이 신물이 나는가? 누가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표현이, 나 한날은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다투고 막 눈물이 났어요. 이 현상을 보면서. 그래, 문제는 뭡니까? 한국 교회가 해결이 되고 목사들이 해결이 되고 교인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왜? 성전문을 교회문을 닫도록 한 원인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칼빈은 저도 칼빈 너무 좋아하지만 칼빈의 주석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입술의 고백, 이런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이 고백은 뭡니까? 경건을 뭐라고요? 경건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경건을 가장하게 하고 포장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배를 거짓되게 왜곡시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본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선지자 이사야가 본문에서 신약 백성을 염두에 두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태복음 15장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본문은 신약 백성에게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칼빈이 본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설명했을지라도 그 설명은 본문에 대한 설명도 되기 때문에 유다의 그릇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자의적인 생각에 맞도록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도 중요해요. 저를 보세요. 뭐라고요? 오늘 뭐랬어요? 우리는 말끝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말끝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만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자신들의 자의적인 생각에 맞도록 자신에게 맞도록 자신을 포장시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받아들여 그릇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리고 우리 주님이 보세요. 우리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꼭 자기한테 맞춰 가지고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만 적용하세요. 주님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은 싫어하고 안 받아들이고 인정 안 하고 아멘 안 하고 그저 잘 된다고 하는 거, 형통하게 된다는 거, 복 받는다고 하는 거, 기복주의.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는 한국 교회와 목사들과 교인들을 망치는 게 뭡니까? 기복주의 신앙 아닙니까? 기복주의 신앙. 뭐든지 잘 되고 뭐든지 형통하고 뭐든지 복 받고 너는 죄인이야. 너 죄 때문에 너가 죽어. 이런 말 싫어하지요. 오늘 이런 복음 같은 말씀 싫어하지요. 인정 안 하려고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저 잘 되는 것만, 그저 복 받는 것만.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저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 땅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는 건 모르겠는데 내 자신을 위한 행복 추구하고 싶으면 추구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행복해야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지. 하나님을 포기하고 주님을 포기하고 오로지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말초를 자극하는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한다? 그래 살아봐야 뭐하게요? 이 영상을 보는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죽고 살고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모세가 신명기 3절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여기 누가 있느냐 이랬어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고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행복한 거지.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은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윤목사는 행복 애찾는자가 아닙니다. 아세요? 윤목사는 절대 행복 애찾는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세상이 너무너무 편하고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서 행복합니다. 내하고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 옆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거는 부차적이고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참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도록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데는 그 말씀이 내 심장 폐부를 찔러서 내 죄를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도록 하는 말씀도 나에게 유익한 말씀이고 필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시편 1편처럼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그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사람은 강변에다 뿌리를 놓고 이 험악한 시대에 그 말씀의 물을 마시면서 생수를 마시면서 푸르청청하고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좋아하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말씀은 싫어하고, 그게 말씀의 왜곡이란 말이죠. 다르게 표현한다면 유대인들의 그릇된 신앙은 모이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말도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가르침을 쫓는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요. 맨날 보세요.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대로, 맨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내 생각도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여러분, 이걸 뭐란다고요? 인본주의, 세속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주의로 살아야 돼요. 자꾸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주의 뜻, 말씀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지. 이해 가셨습니까?